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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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 2장에 이제 종의 복음의 주님의 행보는 이제 공생애의 종이시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즐거움의 자원함의 종으로서의 이 행보는 그가 공생애를 시작한 준비 1장 2장에서 실질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그 사역의 초점은 본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2장에서 나눴고 오늘은 의도적으로 마가는 회당과 바다와 산과 집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구별하여 그 사역의 공간적인 전략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취하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을 피하여 바다로 물러가셨다 하신 이 바다의 공간적 개념은 결국은 그 바다가 리워야단이라든지 구약 개념으로는 거기에 귀신과 사단과 원수들이 통치하는 흔들리는 공간으로서의 바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어떠한 사역들을 풀어내시는지, 종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방식과 전략으로 풀어내시는지를 오늘 우리는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에는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할 때에 20절에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할 때 한국말로는 똑같은 말이지만은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에이스 엘코마이란 말입니다. 에이스란 말은 위로부터, 엘코마이란 말은 들어오다,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위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다이렉트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내는 공간으로서의 그것이 바로 회당인데, 이 뒤에 나오는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에이스란 말을 없습니다. 엘코마이, 이미 집이라고 하는 베트라고 하는 이 공간은 이미 태초부터 주께서 집이라고 하는 하우스의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홈이라고 하는 이 가정, 구성원, 사람, 그리고 아버지, 그곳에서의 아들을 낳는 모든 개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매우 중요한 생명의 개념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 질서들과 그리고 영적인 모든 일들, 관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집에 들어갔다, 회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들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략을 풀어내신가? 첫째 3장 1절부터 첫 번째 단락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편 마른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그게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이미 본질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 사건은 2장에 이미 논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에요.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거점으로 세운 공간입니다. 교회와는 조금 개념이 모임의 장소로서, 그리고 말씀을 나눈다는 개념으로서는 교회의 개념이 있지만은 교회와 회당을 일치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토라를 읽고 그 하나님의 토라를 랍비들이 해석하는 공간이고 티칭하는 공간입니다. 시나고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 인도하다. 쉰이란 말은 함께 인도하다 이런 말. 원래 아고게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인도할 때 각자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합일되어서 뭐가 좋을까라고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에이스 엘코마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모인 이유가 있어요. 모임의 목적은 이곳에서 가장 머리된 사람의 생각을 쫓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계몽주의 운동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시작되고 사람들이 인본주의가 그때 13세기, 14세기 그 엄청나게 타락한 교회의 중세시대에 이제 어떤 생각들이 사람들 안에서 일어났냐면은 그게 사단이 풀어놓은 생각인데 뭐냐면 신은 없다. 저렇게 신을 사랑하고 신의 권위 안에서 세워진 교회는 더럽게 타락했다. 그래서 시민정신이라든지 아니면 인본주의라든지 합리주의라든지 이성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계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곳저곳에서 막 개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뭐 해겔의 정반합 이런 거는, 자, 우리 여기서 모인 가운데 의견 중에 자, 정, 반, 또 이 중에서 막 섞어가지고 제일 좋은 거를 합.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매주 모이고 또 그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 모인 중에서 가장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의 생각을 따르자.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를 세운다든지 평신도 위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결정했냐면은 모였을 때 어떤 생각들을 쭉 들어보고 이 중에서 제일 나은 생각을 쫓자 이런 거 아니에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김 집사님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십니다.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두루마리 말씀을 낭독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유대인의 그 사도로서 요한 1서에서 보면 제일 먼저 요한 1서에서 생명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설명할 때 뭐부터 설명하냐? 교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귐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 사귐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중요한 거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교회에 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교제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코이노니아, 때다 이 말이에요. 때다. 여러분 성찬할 때 주님의 몸을 찢습니다. 받아요. 자, 우리가 원래는 각각의 조각이었는데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찬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한 몸이구나. 원래 한 몸이었네. 자,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이 인식할 때, 여러분의 노력으로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야. 뭐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 나 잘 만난 줄 알아. 내가 당신 얼마나 이해하는지 알아? 그건 다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해줘서 당신이 지금 하나 된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원래 우리는 한 몸의 그리스도이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으로부터의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하나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왜 관계를 포기하냐면은 내 힘으로 안 돼. 거기까지는 되게 복음적인 길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끝나면은 끝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에게 몸을 주시고 나에게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내가 신뢰하기로 결정했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떡을 떼는 성찬을 매달 하고 매주 하는데, 이 영적인 계시 가운데에서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야지. 여러분, 이상한 교만 부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도 나와 똑같이 사랑하셨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왕이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하실 일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이르렀으니, 아멘. 1장에서 베드로 1장에서 진리 가운데 이르렀으니 그 진리를 아는 자에게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진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넓이를 깨달아. 아멘.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안식일 문제로 인하여 왜 안식일에 그 형제를 고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종교예요.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회당이라고 하는 이 신화곡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고,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의견들이 어떠하든지 다 순복하는 공동체가 회당이고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상한 한국교회가 물론 장로회의 근데 거기서 여러분 치고받고 싸우고 내 생각이 옳아 네 생각이 옳아 그거 하라고 모이라는 게 아니고, 금식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라고 모이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정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병신도들의 위원회가, 그리고 집사님들과 이런 위원회에 모이는 이유는 그 가운데 가장 존귀한 생각을 가진 사람, 제가 그래서 항상 회의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우리 다음 주에 나누십시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따라라, 이게 아니라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들을 쭉 나누고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구별하자. 왜냐하면 몸을 통해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1세기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일어날 때 그 교회가 어떻게 했냐,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바울은 등등에 속해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권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선지자들이나 교사들이나 안디옥 지역에 모여있는 그 영적인 권위자들과 바나바와 쭉 있었는데, 그들이 금식하며,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회당의 본질이에요. 아멘. 모인다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과 달라 그래가지고 이쪽 저쪽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은 자들이, 아멘. 교회가 왜 사회보다 성숙한 공동체냐, 그건 사회에서는 자기 생각해가지고 막 관철시키고 뭔가 그런 곳이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뜻 앞에 모두가 다 내 생각이 굉장히 옳아 보여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각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순종하고 자기를 꺾고 자기를 다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고, 아멘. 손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몇십 년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헌신, 자기의 자아의 힘으로 섬기더라도 그건 결국은 승리하지 못한다. 십자가의 도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는 그것을 훈련하는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에이스에코마이, 위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위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듣는 공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서기관이 와가지고 왜 고쳤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말씀이세요. 그분이 안식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냐, 4절에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뭐 하는 소리냐, 안식일에 너희들이 노동을 안 하고 그냥 그거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 아닌데, 이 지금 한 손이 말라가지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침묵하잖아요. 그때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그랬어요. 완악한 겁니다. 그게 완악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되게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뭔가 아는 것 같지만은 완악한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생각이 저 사람보다 옳아 그래서 무슨 합리적인 생각을 돌출해 가지고 가장 좋은 생각,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청년들 30명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갈 때 참 특이한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는, 다른 사람은 막 큰 가방 싸우는데 그 형제는 달랑 작은 가방 하나를 딱 메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13박 14일인가 그렇게 갔는데 너 이거 가방 하나로 다 되냐? 된대요. 근데 일단 가보니까 2벌인가 옷을 딱 갖고 왔는데 속옷도 2개인가 갖고 왔어요. 양말도 3개인가, 소복 2개. 근데 거기서 자기는 청년들 사이에서 막 애들이 웃어요. 그래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데 웃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궤변을 늘어놓는 거야. 속옷 3개 중에서 날마다 새 옷을 입는데 그 분위기가 뭐냐면 3개 중에서 가장 새 거, 그 다음에 그날 입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이걸 벗어가지고 그 3개 중에 섞어 그 중에 제일 새 걸 입는데, 제일 새 거 제일 새 거 제일 새 거 매일 새 걸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사람들 생각 중에 제일 좋은 거, 제일 잘 나가는 거, 제일 좋은 거 택해도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혜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회당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주의 대언의 말씀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아멘. 주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교회는 그럼 찍소리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한테, 그게 아니에요. 오른손 마른 자가 오잖아요. 그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납하는 곳이에요. 그러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 받아내고 좋은 생각 있는 사람만 존중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이 올 때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생명의 능력의 진리를 받고 그들이 회복되는 영광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언바란스하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정수리로부터 끝까지 이렇게 반을 나누면 접으면 딱 카이즘으로 되어 있어요. 눈도 2개, 콧구멍도 2개, 이렇게 딱 접으면 그죠? 발도 2개, 다 양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쪽 한쪽이 말랐어요. 그러면은 손을 쓸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정상이에요. 쓰는 게 하나님 나라 정상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게 정상이죠. 아멘. 그렇다면은 한쪽 마른 곳이 회복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 이 땅에서 화려하거나 뭐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에? 저쪽 한편에 있는, 저 위에 있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여기가 정상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래요. 아유, 그냥 아프다 말지 뭐. 아유, 뭐 가난한 거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아유, 뭐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인간사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치유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대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것을 체념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2 손 가운데 마른 손이 정상이에요. 건강한 손이 정상이에요. 건강한 손이 정상이기 때문에 마른 것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불법을, 이 정상이 아닌 것을 회복시키는 선언이 하나님 나라 킹덤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정상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에이스, 위로부터
위의 것을 봐야 여기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처음을 봐야 케뎀을 봐야지 남자와 여자는 원래 그렇게 독립적으로 창조되었구나. 지금 여기 처음을 안 보니까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고 다 뒤죽박죽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손이 한쪽 편이 말랐어요. 그럼 마른 것, 못 쓰는 손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연애 같은 경우는 처음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소수자들 이렇게 하는 거,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여러분 멸시하셨습니까? 교회가 동성연애자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과 그 생각과 그거 아픈 거라는 거예요. 아픈 거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을 무시하고 존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게 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냐? 처음을 안 보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하늘을 안 보고 땅만 보니까 이게 정상이야. 뭐가 정상인지는 정상을 봐야 이게 정상이 아닌데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한편 손 마른 자에게 손 내밀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두 팔이 양쪽 균형, 밸런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적인 본래의 디자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님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사람들 안에서 제일 좋은 방법 찾아가지고 마치 그 형제처럼 우리 가운데 제일 깨끗한 거 입는다. 제일 깨끗한 게 여러분, 사람들 안에서는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인본주의가 왜 위험한가? 자기들끼리 토론해가지고 막 피를 토하며 논쟁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1세기 교회는 모여서 대화한 게 아니라, 상의한 게 아니라 뭐부터 하냐? 기도한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회의를 위해서 잠깐 앞에 예배하거나 기도하는데 이게 원래 길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그러다가 그 예배 가운데 받은 마음들을 쭉 나눌 때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구나 컨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이 거룩한 코이노니아의 원리대로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당에서. 자, 주님이 두 번째로 이 회당에서 이러한 막 하나님의 생각, 진리가 막 임하니까 부대끼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은. 그래가지고 여기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하고 원수예요. 평소에는 헤롯 당은 매국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자들인데 평소에 대화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봐요. 근데 갑자기 진리를 대항하려고 하니까 악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당에게 가서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이게 바로 회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와 기도는 그냥 국민의례처럼 그냥 뭐 건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자기 생각이 뭐냐 이런 거 나누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위원회나 사람의 모임에 그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필요하면 금식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분별하자. 그게 교회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회의하다가 서로 그냥 싸워가지고 나 이 교회 못 믿겠어 나가고, 무슨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회당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악의 연합, 악의 통합이
에아드의 생명의 은총이 된 오른손 마른 자, 왼손 마른 자, 이 한편 손 마른 자를 완전히 양 밸런스를 이루어 회복하게 한 사건 이후에 그것이 너무 불편한 종교는 자기들의 거짓이 드러날까 봐 말도 안 되는 헤롯 왕과 합해가지고 예수 죽일 궁리하고, 그러니까 그 악한 괴계가, 악하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생각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인 육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맞습니다라고 동의하고 순종할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아멘.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돼요. 인본주의 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교회가 잘못한 게 있어요. 이 막 권력을 잡고 막 이상한 뭐 면죄부 이런 거 거짓을 막 진짜라고 속이고 막, 여러분 죽기 전에 전도하고 죽기 전에 여러분 영혼들을 살려야지, 죽은 다음에 당신들의 가족들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1,000만 원씩 헌금하면은 다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풀어가지고 교회가 그냥 돈 긁어 모으고 탐욕하고 배부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교회 필요 없다, 신은 죽었다, 우리들끼리 우리들 가운데 가장 좋은 생각을 취하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공간은 바다로 물러가셨다.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나코레오라는 말인데요, 물러갔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양보했다 이런 말이에요. 양보하셨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다로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유대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의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시는 큰 일을 듣고 나오게 되는 이방 땅까지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쫓겨나는 거, 여러분 물러가는 거, 여러분 후퇴하는 거,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여기에 기득권자에게 쫓겨나고 뭐 예수님이 꼬리 내리고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닙니다. 아멘. 오히려 더 강한 영적인 공간 바다로 가십니다. 아멘. 바다로 가세요. 바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나가서,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바다로 물러가셨다. 자,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더 강력한 시스템, 더 강력한 귀신들이 노는 그런 곳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슬람과 힌두와 불교와 그리고 샤머니즘의 영역에 가서 믿음으로 주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뭐 쫓겨나고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라 물러갔다는 말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양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다로 가셔서 더 강한 상대, 더 강한 귀신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귀신 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아멘. 9절, 예수께서 무리의 애워싸는 미는 것을 면기하여 작은 배를 등단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자, 바다를 통치하는 여러분 강력한 통치적 교회의 DNA는 배를 띄우는 거예요. 아멘. 그 바다 안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물 다 먹고 그냥 거기에서 섞이는 게 아니라 배를 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다에 섞이는 게 아니라 바다 위에 뜨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세요. 물이 창이라게 보이지만 거기에 그 물과 안에 섞이는 게 아니라 물 위에 배로 띄우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섞이는 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총과 영광이 주님의 공간적 전략 가운데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막 세상에 가서 배 포기하고 가가지고 그냥 잠수하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물 다 먹고 여러분 바다가 좋으네. 그리고는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세상과 하나 돼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 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있지만은 세상과 다른 공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배를 띄우라고 하신 주님의 전략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주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주님이 만지시고 빗절된 자를 치유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바다에서는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자, 회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세 번째 또 그랬습니다. 산에 오르셨어요. 이번에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상을 향하여 훈련되는 산에 오르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누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한 자요, 마음이 정결한 자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여호와가 계신 그곳에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산 밑에 있는 자와 산 중턱에 있는 자와 산 정상에 있는 자는 그 임재의 영광의 파워가 다르고, 자, 여기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셨다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레디컬하게 헌신하는 자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두 부류의 영혼들에게 이름을 더하셨다 하셨습니다. 바꾸신 게 아니라 더하신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에게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첨가하셨다. 이는 에피티데미라는 배치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너는 반석이다. 아멘. 여기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 보아너게다. 여러분 그들이 딱 들을 땐 뭔가 막 그들의 감정과 정서가 막 그렇게 막 울그락불그락해서 그런가? 아니요. 나중에 보면 죽어서 순교하는 자와 살아서 순교하는 자의 파워가 하늘의 번개와 같이 임하였고 교회를 깨우고 경각시키는 두 형제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여러분의 이름을 더하시고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산으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산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주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로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구별되었고, 물론 이 중에서요 가룟유다라고 하는 자는 탐욕이라고 하는 땅의 생각을 산에 올라가 있으면서도 계속 갖고 있어서 여러분 예수를 파는 자가 됐습니다. 탐욕은 하늘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에 끌고 올라갔는데 산에 있지만은 땅의 생각을 계속하고 어떻게 하면 돈깨를 맡은 이 자가 예수를 팔까?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서 땅의 생각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산에 있으면 산의 생각을 하세요. 아멘. 우리 등산할 때도 보면 괜히 올라왔어, 힘들어 죽겠어. 그게 아니라 산의 정상에 올라갔으면 야호를 하세요. 거기 가서 왜 나를 끌고 와가지고 피곤한데 여기 오게 했냐,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등산하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와 공기 좋다 야호 하고 이렇게 즐겨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여기 밑에 생각, TV 보는 게 낫겠어, 안 가는 게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산으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21절에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형제 친족들 다 보면 본인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집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을 쫓는 아들이 왜 잘못됐어요? 그게 미친 게 아니라 사실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 미친 겁니다. 아버지를 모르고 모르는 생각으로 아버지를 아는 순종하는 아들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니 이게 여러분 집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여호와를 모르게 되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매일 예배 가고 당신 미쳤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 뭐냐면 광신자라고 그러잖아요. 미쳤다 하잖아요. 미쳤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 이 성도들인데 안 믿는 가족들이 구별을 못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가정의 혁명이라고 하는 건, 가정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건 아버지를 알 때 일어나는데, 그 아버지를 아는 아버지, 가정의 생명의 DNA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는 종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그 집에 있을 때 모친과 동생들이 면회 왔잖아요. 진짜 육체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면회 와가지고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누이들이 밖에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하늘의 가정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것은 읽읍시다. 시작.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둘러 앉은 자들에게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모친이고 형제요 자매다. 할렐루야.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회당에서, 바다에서, 산에서, 집에서, 아멘. 주님이 의도적으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 공간의 공간적 계시들이, 그 공간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고 있고, 아멘. 여러분의 사역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캠퍼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의 자원들이 이곳에 빽빽한데 지금 복음을 받은 사람이 1%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비교하여 그 캠퍼스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귓구멍에다가 이거 다 꽂고 복음을 안 듣겠다고 복음 전도지 주면은 쌩 까고 가고, 여러분 그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세대가 지금 저기 있는데 저 영혼들이 지금 귀를 틀어막고 있으니까 귀를 열어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공간과 회사,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학교, 자, 그 공간에 가서 주님의 합당한 음성을 듣고 합당한 영광을 풀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서, 바다에서, 산에서, 집에서 사역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전략적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공간마다 그 공간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셨고, 그 본래의 데스티니들을 주님 회복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사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주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공간의 본래의 데스티니와 부르심을 회복하시고 그의 영광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마가복음 3장의 말씀처럼 우리 오늘 학교, 직장, 가정, 캠퍼스 전도하러 나가고 길거리를 밟을 때, 심지어는 버스 안에 있을 때 그 공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잠깐이라도 중보하고 그 영혼들이 예수를 알도록 하늘을 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하나님, 내가 가는 곳이 우연이 아닙니다. 가는 공간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3장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신실하게 섬기신 하나님 아버지, 뒤틀려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본질을 선포하시고 회당에서 모임의 DNA를 말씀하시고 위로부터의 말씀을 대언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신본주의의 영광이 회복되는 곳,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 앞에 꺾는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당이 회당되게 하소서. 교제의 교제되게 하소서. 코이노니아가 코이노니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로 모일 때 설레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에이세코마이,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대언되는 걸 기대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나눠지는 걸 기대하게 하시고 인본주의는 떠나고 신본주의가 서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이 어르리아라리겨르리르리시. 주님, 바다로 물러가셨다 하셨습니다. 은혜는 전략적으로 양보하시고 하나님, 더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 리워야단, 하나님 아버지 바알세불, 그런 귀신들이 있는 이 바다에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주님이 그곳으로 가셔서 배를 띄우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주여,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소서. 바다를 명령하고 호령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배에 타서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 바다의 물을 먹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바다에 속하여 있지 말고 배를 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들을 콜링하는 생명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정의 생명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하 아버지를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주님, 누가 미쳤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참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주님을 정말 생명을 걸어 주님을 섬기는 진짜 미친 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에게 미친 자들, 예수에게 중독된 자들, 아버지, 적당히 믿으니 가족들도 모르고, 그렇게 믿으려면 나도 안 믿겠다, 그렇게 믿으려면 적당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에 순종도 안 하고 적당히 당신들의 생각 믿는데 하나님의 생각 쫓지 않고 주님을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안 믿는 나와 똑같다, 굳이 교회 갈 필요 없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가정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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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확연한 표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확연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믿는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기도에 미쳤다, 말씀에 미쳤다, 선교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영광, 그 능력으로 인하여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 믿는 가족이,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게 다르고 양보하는 게 다르고 하나님 말하는 게 다르고
주여 생각하는 게 다른 강력한 생명의 영광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중심이